33절, 34절.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33절, 34절, 구약 27페이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회개의 역사도 은혜입니다. 아주 중요한 은혜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은혜, 다른 축복, 우리 인간은 그걸 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회개의 은혜 위에 나머지 은혜들이 열매 맺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 최상준 어르신이 얘기하시더니 오늘은 또 원민우 집사님이 또 뭐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셔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그 십자가 지고 얼마나 주님을 따랐는가라고 하는 그런 아마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회개의 눈물, 그 찬양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은혜 받으셔서 저희 김 장로님은 마지막쯤 나오신 거죠? 미리 사전에 얘기 안 하는 거고, 그렇죠? 순종하셔서 나오셔서 장로님들이 또 은혜롭게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100%다라고 하면 이미 75%는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다 받으신 것 같아요. 25%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찬양한 시간보다 더 많이 공력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감안해서 제가 오늘 짧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또 다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2달을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을 지칭할 수 있고 의미할 수 있는 이름들은 참 많이 있지만 오늘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이름, 다른 하나님의 의미 중요하지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이것만 종결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종결된 것 같아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또 계속해서 운행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까지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 오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초와의 사이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갈등 끝에 서자 이스마엘을 키우다가 내쫓아버리죠. 떠나보내죠. 그런 다음에 그라랑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아비멜렉은 그 전에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쩌면 방랑자의 삶을 살 때, 물론 최종 목표는 가나안 땅이지만 이곳저곳 방랑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 그랄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아내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 여기 들어가서 내 마누라라고 그러지 마. 그냥 누이라 그래. 근데 그랄왕이 그 사람을 너무 마음에 들어 했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꿈 중에 나타나서 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왜 나를 속였느냐 하고 감옥에 넣은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엄청났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처럼 바리바리 싸고 제발 나가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서자를 쫓아내고 또 그라라를 또 만납니다. 만나서 이번에는 언약을 맺지요. 서로 다투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전쟁하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표로 아브라함이 2가지 일을 행합니다. 하나는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바로 히브리어로 엘 올람이라고 하는 말이고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라람과 화친을 맺고 언약하면서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다른 나무들도 많이 있는데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에셀나무는요,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수분을, 없는 수분 중에서도 수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머금고 있는 그런 나무예요. 늘 풍성하게 잎사귀를 맺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근동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에셀나무는 안식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햇빛을 제공해 주는데요. 뜨거운 태양 아래 있는 낮 기온이 정말 엄청나게 더운 그 근동지방에서 그 에셀나무는 안식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영원하냐? 마지막 영원토록 머물 그곳에서 안길 정도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셀나무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쉴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우리를 따갑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태양만입니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따갑게 하고 우리를 쓰리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갈증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엘 올람 그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라고 외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에셀나무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쉴 수 있는, 해결하시는, 평안할 수 있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제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것처럼 우리도 에셀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에셀나무를 심어야 돼요. 자,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평안과 안식에 대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평안과 안식, 다 좋은 말이지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평안해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안해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엑셀나무 밑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렇지만 마음이 평안하면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엑셀나무 밑에 들어가 있어도 평안하지 못하면 그 나무 밑에서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안식할 만한 곳을 찾습니다. 그 그늘을 찾아요. 돈이 나를 안식할 수 있게 만들겠지. 사람이 나를 안식하게 만들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평안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 참된 안식은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에셀나무 밑에 들어가야만 하늘나라가 아니라 따가운 태양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어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에셀나무가 필요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에셀나무를 우리가 아브라함이 심은 것처럼 우리도 에셀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참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심어야 될 에셀 나무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심어야 될 에셀 나무는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는 장소여야 돼요. 그럼 교회를 잘 심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 갔는데 더 안식이 없어요. 교회 갔더니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뭐 그래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하가 머리까지 치밀어서 그냥 집에 와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교회를 잘 못 심은 거예요. 잘 못 세운 거예요. 물론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도 교회를 잘 세우려고 애쓰고 힘쓰는, 노력하는,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교회에 오면 더 평안이 느껴지는 거예요. 더 안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누구를 만나도 안 풀렸던 내 마음의 불안함과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교회만 왔는데 아직 찬양도 안 했고 아직 말씀도 안 듣는데 확 풀려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찬양하고 거기다 기도하고 거기다 말씀 들으면 안에 또 얹혀주는 은혜까지 누리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자, 그래서 교회를 잘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한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자녀들도 형통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심어야 될 에셀 나무는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가정이야말로 1순위는 아니지만 거의 앞부분이란 말이에요. 가정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점점 세대가 말세가 되어진다는 표징 중에 하나가 가정이 자꾸 파괴되잖아요.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나홀로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나홀로족이 많잖아요. 가정은 소중한 거예요. 가정을 잘 가꿀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아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도 호주가 되어주셔야 가정도 잘 세워지는 거예요. 뭐 똑똑해야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책을 많이 봐야 그래서 그런 어떤 이론적인 걸로 가정을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못 배워도 그런 방법 몰라도 가정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운 대로 열심히 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해도요, 돈이면 가정이 다 일어날 것 같아도요, 때로는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많이 배워야 배운 사람들이 나름대로 서로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가정이 잘 평화롭게 유지된다. 아니 배워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뺏어 먹으려고 형제자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가정을 잘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에셀나무를 심듯 여러분들 가정도 잘 심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물론 이게 너무 세속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맡겨진 일들, 이거 잘 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참 평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제껴두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세상에 다른 것들이 나를 암만 평안하게 해주려고 해도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편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자, 영원하신 하나님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니까 영원한 거고, 함께 해주신 것도 한정된 게 아니라 끝까지라는 게 정말 영원하다는 거죠. 그게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부모도 사랑하는 연인 사이도 한계가 있잖아요. 끝이 있단 말이에요. 끝이. 함께 한다 그래도 끝이 있어요. 함께 한다는 끝이 있다니. 아무리 서약하고 약속하고 철서를 쓰고 뭐 한다 그래도요, 인간의 관계는 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도 끝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때문에 그런 영원하지 않는 우리들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까지 함께 하신대. 에롤람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잠시 잠깐 끝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집중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주님 만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시간에 나 성경 그대로 나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농가밭에 할 일은 많아서 나 주님 자리 못 갑니다. 잔치에 못 갑니다.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타깝잖아요. 다 끝인데 아무리 그 관계를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도 그 관계는 언젠가 끝이 나는데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분과의 관계는 자꾸 끊어버리고 필요하면 또 연결하고 끊어버리고 또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에롤람, 영원하신 하나님은 왜 영원하시냐? 우리와 늘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언제나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믿을 수 있으니까 영원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보세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때도 있지만 내가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끊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믿을 수 없는 배신의 행위나 아니면 속상하게 만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요, 사실 우리도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행동이죠. 하나님 끊으지 않으세요. 끝까지 참고 계속 붙으려고 되게 손 내미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그 엘올람의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원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은 못 믿어도 하나님을 못 믿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대표적이고 아주 강력한 사건 하나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나 저 공통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사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독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갔어요. 뭐 거의 100% 순종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한마디로 변함없이 영원하신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대한 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디까지 순종해 가느냐? 하나님 믿는 만큼 순종합니다. 하나님 믿는 만큼 순종합니다.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면 아브라함같이 순종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대단해. 나라면 아우 생각해봐야 되고, 아니야 나라면 못해. 그렇게 도저히 못해.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어떻게 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칼로 내비쳐 주죠. 그게 말이 돼? 번제물로 드려? 안 돼. 근데 아브라함은 했잖아.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정말 본받을 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그만큼 믿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준에, 제 수준에 비슷하겠지만 한 1억을 누가 빌려달라고 해요. 나도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갚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라도 빌려서라도 안타까워서 사랑해서 해주는 거. 그게 여러분들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자식이면은 좀 달라지겠죠. 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을 수도 있지만 안 믿어줘도 어때요? 여러분들 할 거잖아요. 그죠? 자식은 간섭이 다 빼줍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가 버거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한테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절대로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합니다. 그러놓고도 물론 비수를 꽂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든 간에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거랑 비교가 너무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실 분이다. 미리 준비한다는 거 지난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죠? 요가 이래지요. 이래.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거야. 다시는 너 믿나 봐라 그러지만요. 한 번 내리쳐서 죽이는 순간 다시는 믿나 봐라라고 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게 그 사이에 그 아들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내리치려고 그랬어요. 내리치는 순간까지 거의 내리치는 순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르셨잖아요. 멈추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고 빵빵빵 도장 찍으시잖아요. 왜 도장 찍으실까요? 나 하나님을 믿는 너의 그 마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에롤람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는 것들로 가득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엘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쓰리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